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또 교회의 규모나 또 교회의 어떤 비춰지는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으로는 비할 데 없는 손색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내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분열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원인을 진단을 하고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교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재된 모순들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좀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짧은 2절, 이 문장은 사실은 뒤에 이제 15절까지 한 문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로 나누어서 2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먼저 지금 바울 사도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9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과 또 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번역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말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말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유명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신을 구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시죠.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는 하나님도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같은 신은 없죠. 다른 모든 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신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인격적 피조물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포함되고 또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신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천사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저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과 신과 사람에 대한 계시, 놀라운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두셨는데, 존재론적으로 처음 창조 때는 영적 통치자인 사실 일꾼이죠. 영적인 세계를 섬기는 그 천사들은 능력면에 있어서 사람을 능가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는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면에서 모자란 사람이 마침내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신이 되어서 천사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신학적 싸움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은 급기야 이제 아예 그런 것을 신화로 만드는, 신화로 여기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되어진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9절에 하나님이 고유명사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 그래서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의 동역자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의 동역자들. 그래서 신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격으로서 주격의 주체, 객체로, 그리고 동격으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인 일꾼이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신을 만드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업 앞에, 우리 직업들 이름에 직업이 그 일이 붙잖아요. 운전수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사 그러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신을 만든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되는 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창조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의 동역자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 사도들은 신의 동역자고 우리는 또 다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위계적 질서로 보는 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서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천사들의 질서예요. 천사들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 각자 맡은 일은 있습니다만은 왕이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같고, 주님의 창조 세계를 섬긴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죠. 왕은 귀하고 그저 변방을 지키는 사병은 하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앞에서 9절에서 신의 동역자와 뒤에 있는 신의 밭과 신의 건물을 구분하면 안 된다. 1차적으로 우리와 너희로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 있는 사도들은 이전에 너희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밭이었고 또 신의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의 동역자가 됐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그 양들이 뭐가 돼요? 이제 목자가 됩니다. 근데 목자가 될 때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신의 동역자들이요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의 밭을, 신의 건물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의 밭은 또 뭐겠어요?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이 밭의 목적은, 이 밭은 무엇을 생산하는 거예요? 참외밭에서는 뭐가 나와요? 참외가 나오고요. 또 수박밭에서는 수박이 나와요. 그러면요, 신의 밭에서는 누가 나와요? 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도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신의 동역자인 우리나 신의 밭으로 불리는 너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신으로서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아. 근데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일꾼이야. 신의 동역자야. 일꾼이야. 근데 너희는 일꾼에게 경작을 받는 밭이고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하지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의 동역자인 우리나 신의 밭이요 신의 건물인 너희나 사실은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를 신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요 이야기가, 이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을, 9절의 이 말씀을 바로 10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돌을 닦으면 되냐? 아니면 성경을 뭐 천독하면 되냐? 아니면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되냐? 아니면 전 재산을 다 바치면 되냐? 아니면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되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되느냐? 예배 열심히 살면 되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밝힌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근데 내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만, 사실은 뭐 일꾼이냐 밭이냐 집이냐 하는 것 자체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훌륭해. 이것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모자라. 이것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답니다.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의 동역자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의 밭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의 건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 같은 목사도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따라 또 우리 교인도 되는 거고, 집사도 되고, 또 여러분 각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의 차이는, 이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상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있고자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자리에 있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며 어떻게 이들이 여기에서 놀라운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시험이 왔죠. 이 교회에 온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진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 자신과 또 어떤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9절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신의 동역자다 그랬잖아요. 신의 동역자. 그런데 신의 동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다? 건축하는 거라 그래요. 네, 건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밭을 일구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같이라고 하는 직위법보다는 로서라고 하는 자격으로 번역을 합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예요. 같이는 직위법이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직위법은 그것은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대한 큰 오해. 무조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희가 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지금 치명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의 목표를 하향화시켜서 사람과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넘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야. 칭의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본성의 변화는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의롭다 칭한다라는 말이 다르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롭게 칭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죠. 의롭다고 불러준다고요. 의롭지 않은데. 이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점점점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요? 의롭게 되어 간다고요. 처음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만 점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 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에?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더 합니까? 애기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요,
점점점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사랑에 감화받고 하면서 사람다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맨날 애기 짓이에요. 왜요? 저는 이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의 부작용이라고 봐요. 우리는 언제나보다 죄인이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결점들이 점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던 사람이 이제 감정이 생겨나는 거고, 이런 지성이 약했던 사람이 지성이 강화되는 거고,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 의지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칭함을 여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안 돼요. 지 마음대로라고요. 하고 싶을 때는 목숨도 걸어. 자기 마음에 들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해.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안다고요. 그리고요, 인내할 줄 안다고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고 기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가 아니라 뭐다? 건축자로서예요. 로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당시에는 그들이 건축자와 같았죠. 아직 선한 목자는 아니었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근데 지금 사도들은 이제 순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선한 목자들이고요,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과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의 열심보다 훨씬 더 못한 열심일 수 있어요. 사도로 살아갈 때. 하는 일도 훨씬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사람의 능력과 힘, 자기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지금 대조시켜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니까 건축자는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무엇을 하는가? 터를 닦았다 그래요. 이 터라고 하는 말이나 닦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세우다, 티떼미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세우다, 그러니까 세워진 것을, 세우는 것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터를 닦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터를 닦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터를 닦는 일. 그런데 이제 뒤에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이건 지금 마치 집을 짓는 모습을,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할 때 토목공사라는 게 있어요.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을 펴고 밑에다 기초를 닦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 닦는 거, 이런 거 토목공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가 마치면 그 위에 건물들을 세워요. 이걸 이제 건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를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다? 토목공사업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터를 닦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터를 닦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때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에포이코 도메오라는 말인데, 이 에포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에피는 딱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딱 그 자리. 그 다음에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는 오이코스입니다. 집이고요. 도메오는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와 오이코스와 도메오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단어, 여기서 에피라는 단어는 없어도 돼요. 그냥 에피를 빼면 오이코 도메오, 이게 건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피를 붙인 것은 뭐겠어요? 에피는 딱 맞는 것이에요. 어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어요. 사도들은 이제 터를 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에피, 오이코, 도메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는 어디 위를 가리키겠어요? 그 터 위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짓는 건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개발이 돼요. 신도시가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거기를 개막하는 토목공사가 이제 막 이루어져요. 여기 평촌도 신도시니까 뭐 옛날에 다 논이고 밭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딱 이제 택지가 딱 지정이 되면 먼저 여기를 이제 터를 닦는 건설업 이제 일을 한다고요. 이게 토목공사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이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건설사들이 입찰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많은 건설사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 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죠. 건설에 참여하고 싶죠. 근데요, 그 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업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건축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 세운다 할 때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집을 세우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뭐다? 그 터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에피와 오이코 도메오를 합쳐서 에포이코 도메오라는 말을 쓴 거다.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건축할 수 있는 터를 닦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로 보면 뭐겠어요? 전도와 선교. 이것은 일종의 터를 닦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를 닦는 일. 그 다음에 건축하는 일은 뭐겠어요? 저와 같이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연락 한번 하고 또 목사인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요게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은 바로 건축하는 것이고 또 외부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터를 닦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떻다? 터를 닦는 일과 세우는 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서로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를 닦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일인데 이렇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원래 두 가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터를 닦는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터를 닦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분란밖에 더 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이래요. 교회들이 대개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간섭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하고 선교사들은 선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이제 해외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뭐 현지 사역 선교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우리는 조국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대거 들어오셔가지고 단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뭐 맞지 않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그리고 여기 목사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엉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에요? 사실은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털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털을 닦는 사람들이 와서 밥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하는 말에 교인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형편과 교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말에 현혹됐다고.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일이 지금 딱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10절을 세 문단으로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뭐다? 털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 그랬어요. 각각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닦는 사람이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나 털을 닦는 사람이나 또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각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털을 닦는 사람이든 다시 말해서 뭐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털을 닦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오래된 신자도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자도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은 사실은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 각각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여기 핵심이에요. 네가 털을 닦는 사람이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냐 창문을 다는 사람이냐 문을 다는 사람이냐 청소하는 사람이냐 음식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각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은 10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뭐 하는가? 현재형이니까 뭐겠어요? 세우는가가 되겠죠. 세우는가.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닦는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나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게으리하는 사람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다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터를 닦고 무엇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느냐.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에 또 얼마나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에. 여러분, 선교사가 귀합니까? 목사가 귀합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섬기는 것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목사가 귀합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귀합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귀합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볼로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예수냐, 이게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그리고요, 얼마나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크냐. 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관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얼마나를 선택하십니까? 어떻게를 선택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느냐, 아니면 무엇을과 얼마나를 보느냐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 교회의 크기, 또 교회의 위치,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어떻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는 두 가지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으며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관심은 그래서 무엇과 얼마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근데요, 그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어떻게가 왜곡되는 거죠. 방법도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과 얼마나의 더 큰 가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은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무엇이에요? 신의 밭이라니까요. 신의 건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 신의 밭이 됩니다. 신의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장하면 신의 동역자가 됩니다. 조심할 게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죠. 성경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죠. 성령의 역사로만 돼야 돼요. 왜요? 아니, 어느 밭에서 신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신으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신의 밭이다 라고 한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이 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의 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신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에피를 벗어난 거예요. 에피를 벗어났다고. 그 터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 넘어서 옛날에는 정확하게 대지 측량을 안 해가지고 대충 그냥 관습에 따라 했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신 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그래서 좋고 그래서 서로 그냥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측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옆집의 집이 우리 땅을 침범한 거예요. 정확하게 측량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왜 집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사는 데니까. 네 땅 내 땅이 어딨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막 재산이 되고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 내 땅으로 들어온 이 담장 부수고 다시 지어라. 막 이런 소송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실제로 남의 땅에 세워진 내 건물이라는 것은 내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터 바깥에 세워진 건물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는 신이 만들어지지 않아. 기껏해야 착한 사람이 만들어질 테고, 뭐 그것도 쉽지 않죠. 대부분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져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터를 벗어나면 그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성경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만 해요. 근데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훗날 크게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교회가 작았으면 더 좋았겠구나 이럴 거예요. 왜요? 아니, 그 터 위에 걸친 것은 담장만 걸쳐 있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과 같은 그것은 터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은 뭐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터를 닦든지 건축을 하든지 정해진 게 있다는 거죠. 그 정해진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닦은 터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닦은 터. 그러니까 사도들은 터를 닦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우리들 개혁신앙에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사도의 터 위에서 사도를 계승한다.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도나 교부나 위대한 신학자를 따라가는 교회가 돼요. 왜? 누가 사도의 정통성을 계승하느냐를 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 사도가 터를 닦았으니까 사도들이 마음대로 터를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에 따라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심지어는 한 사도의 또 제자들을 따라서 또 분파가 생기고, 또 그 제자들에 따라서 또 다른 분파가 생겨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지랄 연병이 난 거예요. 이게 요 구절에 대한 곡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만 읽은 거예요. 10절만. 10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분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사도들의 터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쌓아놓은 터, 그러면 바울이 닦아놓은 터, 또 요한이 닦아놓은 터, 다 다르게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와 같이 사도들에 따라서 지역과 교회가 분리돼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완전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이 도끼를 빼기 위해서 당연히 11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사도들이 터를 닦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터는 결국 뭐다? 자기들이 무슨 터를 새로 닦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자기들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고도 한다고요. 반석, 건축과 관련했을 때 반석이라고 하고 또 모퉁이돌이라고도 해요. 모퉁이돌. 그리고 머릿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 각자가 터를 닦지만 사실은 그 터는 뭐예요? 우리의 터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라고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페트라와 페트로스를 오해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라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게 지금 딱 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만 읽고 11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덮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터를 닦은 로마 교회, 여기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고린도 교회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방정교회, 이게 동방정교회, 이런 도마나 또 이런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실제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이렇게 나뉘었어요. 왜? 닦아놓은 터가 달라. 그래서 동방교부, 서방교부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냐 싸움이 이래.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요, 11절의 말씀을 10절과 함께 읽었다면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왜? 10절에서는 다른 것을 말했단 말이야. 터를 닦는 자와 건축자, 그리고 실제로 동역자가 있고 밭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금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은 다양성을 말하고 11절은 통일성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있는 거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이렇게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 거 괜찮다고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만 있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1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닦아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터를 닦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이게 사도들이에요. 터를 닦는 사람들이 다른 터를 닦아두는 자예요. 그런데 이 터를 닦는 사도들이 다르지 않다. 무엇과? 이미 닦아둔 것이에요. 이미 닦아둔 것, 이미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닦아둔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미 세워진 것이죠. 이미 세워진 것은 누구겠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어떤 사람은 터를 닦고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개인의 터를 닦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10절의 끝에서 어떻게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 어떻게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터를 닦는 사람이든 건축을 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의 터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개인의 성화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렇게 지역의 교회, 이런 유형적인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미 닦아둔, 다시 말해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한 개인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커다란 반석 위에 여러 개인과 집과 교회들이 있는 모양을 상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가 달라요. 우리가 집 짓는 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다 그러면 벌써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다지는 거, 옛날 같으면 기둥을 박는 거,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축의 양식은 그 중심에서 힘을 받고 그 기둥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달라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는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 그냥 페트로스는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에요, 돌. 페트라는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오해한 것은 이 반석이 곧 페트로스를 의미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알면서도 이거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예수님이 반석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래서 그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때 가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터 위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터 위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개인, 모든 가정은 우리의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기준들과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축을 할 때 터는 우리처럼 땅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모서리를 이어주는 요 코너스톤, 모서리에 있는 요 돌이 집의 기초예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몇 개 있는가? 예를 들어 집을 사각형으로 짓는다면 모퉁이 돌이 몇 개겠어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오각형으로 지으면 5개가 되는 거예요. 육각형으로 지으면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그 집의 모양이나 규모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페트로스, 이 돌멩이, 모퉁이 돌이 위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로는 큰 땅, 사실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고 이 지구 위에 세워진 건물 하나하나들을 그냥 모퉁이 돌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이 터는 사실은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토대가 되는 것은 모퉁이 돌이 반석 위에서 그 건축의 터가 되는데 그 터가 되는 것은 모퉁이 돌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신 동시에 모퉁이 돌이세요. 그러면 사도들은 반석은 낼 수 없어요. 다만 뭐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교회의 터만 돼요. 모퉁이 돌 역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시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퉁이 돌이기만 한 사도들은 차별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모퉁이 돌인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가운데에서 차별화된 거룩한 모퉁이 돌,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세요? 페트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반석인데도 쪼가리가 되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육신 있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셔, 반석이셔.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퉁이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근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는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고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이 지금 교회를 세울 때는 터를 닦는 사람들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구약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중보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건축자들이라고요. 그들이 버린 돌,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지키는 자들이 텃 닦는 사람을 쓸데없다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토목공사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털을 닦는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집 부시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기초공사 하는 사람이니까 와서 집 부시자고 할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자고 할 거라고, 건축자들이. 이게 재개발할 때 건축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집도 몇 년 동안 이거 잘못돼가지고 아마 되게 볼 때마다 그 땅 주인 되게 마음이 아픈데, 뭐 이거 재개발해서 여기다가 빌딩 지면 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했을 건데, 막 이 공사 잘못되는 바람에 몇 년 끌었으니까 집 다 뺏겼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빚쟁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있었으면은, 뭐, 요즘 땅값, 집값 비싼데 말이죠. 지금 오히려 빚쟁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텃 닦는 사람이 와서, 내 집을 지키는 사람한테 와서 그러면은, 여기다 집 짓고 집 다시 짓자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좋게 들리겠냐고.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터를 새로 닦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허물자, 이거 다시 짓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죠.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뭐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자고 건축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시면서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를 쪼개신 거죠. 그런데 똑같지는 않다. 보배로운 모퉁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거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머릿돌이라고 해요. 2장 6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점에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 그런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이시지만 우리의 목표이셔.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셔. 그분이 머릿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것이 로시, 케펠레, 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신자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이 원리,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어져 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신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터를 닦는 일과 건물을 세우는 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바로 건물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고. 근데 모퉁이 돌이 되어서 터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몸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같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않으면 헛된 것들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외형, 인격성 이런 거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위에서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해. 이미 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요, 헛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높여져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 가정이에요. 이게 너희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의 밭으로서 우리의 본성이 신으로 변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의 밭이에요. 우리의 몸과 삶이 신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의 건물 성전이에요. 성전으로서 신성을 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와 상관이 없는, 사실은 우리의 유일한 터전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이 사명, 터를 닦는 사명,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다른 이들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과 그 교인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와 가정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한 방향으로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일에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우리가 살핀다면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적그리스도가 되고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교회된 몸은, 나의 인생은 어느 터 위에서 무엇을 위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살피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늘 여러분의 평생에 어떻게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시며 시작과 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교회의 원리, 그리고 신자의 성화의 원리, 또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에 다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짓 자랑과 헛된 영광과 명예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로 신의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